주보 광고 여러분들 주보 지면을 통해서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20절까지 오늘 야고보서의 마지막 말씀 공부 될 텐데요. 함께 합독할 말씀은 19절과 20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말씀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어느덧 야고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두 달의 시간 동안 야고보서 전체 말씀 우리가 함께 공부했는데요. 마지막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못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마지막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겨야 된다고 한다면 그 한마디, 여러분은 어떤 한마디로 삼으시고 싶으십니까? 그게 무슨 말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 중에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말에 허튼 에너지를 쓰시는 분들은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저녁 뭐 드실 건가요? 와, 그거 참 좋아 보이는데 어디서 구입하셨어요? 야, 이번 휴가는 어디로 가실 생각이십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지 않고 더 나아가 좀 죄송합니다만 허접한 이러한 이야기들, 마지막 말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 가장 의미 있는 이야기, 꼭 해야만 하는 단 하나의 이야기를 아마 마지막 순간에 전하게 될 텐데요. 야고보도 그 당시 교회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세 가지 이야기로 그의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텐데요. 사도 야고보가 남긴 마지막 세 가지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로 돌아가서 5장 7절로 돌아가셔서요, 7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아멘. 먼저 야고보는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참고 견디십시오. 참고 견디십시오. 그런데 도대체 뭘 참고 견디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지난주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또 5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그 당시 교회 안에 있었던 대다수의 신자들은 대단히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돈 많은 부자들에 의해서 임금을 착취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가진 것을 빼앗기고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굳이 이런 일을 당하며 살아야 했던 것일까? 이유는 대단히 간단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가정에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직장에서는 해고를 당했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가장 최소한의 안전장치, 회당에서도 쫓겨나 버리고 만 상태였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을 잘 믿고 내가 만약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길을 성실히 걸어가기로 날마다 다짐하며 살아간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역시 오래 참고 많이 견뎌야 되는 상황을 틀림없이 만나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잠시 잠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이 세상에서 온갖 영광과 부귀와 영화를 누리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믿음의 고난을 받으라고, 그리고 그 고난을 견디고 잘 참아서 마침내는 영생의 영광에 이르라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광에 이르라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이어서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아멘. 또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교회 안에 있는 나의 형제와 자매들을 잘 참고 견뎌야 합니다. 참고 견뎌야 되는데, 지금 내 옆에 함께 앉아있는 주님 안에, 믿음 안에 형제와 자매들을 우리는 잘 참고 견뎌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귀찮고 힘들고 내 마음을 여전히 아프게 하는 나의 형제와 자매들을 견뎌내고 참아주는 거대한 병원과도 같은 곳이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아마 그 오해를 가지고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교회인데 왜 이렇습니까? 목사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인데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마다 제가 해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꼭 같은 네가 앉아있고 나와 꼭 같은 네가 함께 예수님을 믿고 섬기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러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대답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마치 뭐와도 같은 줄 아세요? 내가 그렇게 좋아 죽고 못 살아 결혼했는데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와 도대체 왜 부부싸움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싶어서, 이 사람만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배우자다 싶어서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결혼에 결단을 내렸는데 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분은 다투십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결혼을 했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 한 몸이 되었지만 여전히 나와 같은 네가 나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황홀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기에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한 몸된 지체, 곧 형제와 자매가 된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속에는 나의 자아와 나의 욕망과 유행가의 가사처럼 내 안에 내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언제나 미를 외치니 너와 다투고 짖고 볶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 서로를 원망하거나 서로를 공격하거나 서로를 험담하는 대신 서로를 참고 견뎌줄 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은 참고 견디시시오,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 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서야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진정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고 갈등도 없고 늘 화목하고 행복한 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과 눈물과 힘듦이 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를 오래 참고 견디리라 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결단이 넘쳐나는 곳,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움이에요. 우리는 또 무엇을 참고 견뎌야 할까요? 나의 조급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참고 견뎌야 합니다. 나의 조급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참고 견뎌야 돼요. 12절 말씀 내려오셔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예라고만 하고 아니요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요라고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너를 조종하거나 너를 교묘하고 미묘하게 속이고 싶다는 유혹에 시달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도 아마 깊이 들여다보면 그러한 유혹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욕망의 템포에 맞추어서 너를 내가 원하는 곳으로, 너를 내가 원하는 일로 투입시키고 싶을 때, 그때 가장 손쉽게 쓸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누구누구 형제님, 이 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매님한테 이걸 원하시는 것 같은데, 자매님 이걸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내 욕망을 하나님이라는 겉사계로 예쁘게 포장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러셨다는데 거기에 토를 달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저와 같은 목사가, 전도사가 혹은 교회의 직책을 맡은 분들이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 같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솔직하고 좀 더 담백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내가 맹세코 말하는데, 이런 말 자체가 이미 참고 견디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를 넘어서 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이기적인 욕망, 우리는 참고 견디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참고 견딜 수 있을까? 내 삶에 닥쳐오는 고난과 환난을, 너를 원망하고픈 이 방종맞은 내 입을, 더 나아가 너를 미묘하게 조종하고 이용하고 싶은 종교적 욕망을 나는 어떻게 참고 견딜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참고 견디는 힘을 얻으려면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8절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오늘 본문 속 야고보가 2000년 전 주님께서 가까이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2000년을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은 그때보다 훨씬 더 임박한 사건이 되었다는데 우리는 기억을 두어야 합니다.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한날을 첫날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코앞에 둔 세대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이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신다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나누시는 밤이 오늘 밤이라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꽃길이나 출세길을 걷다 주님을 마주하기보다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라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을 걷다 예수님을 마주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한다면, 그렇다면 내 입으로 너를 험담하고 너를 거짓말하고 너를 짓누르고 살아가다 주님을 만나기보다는 너를 인내하고 품어주고 용서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오늘 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면 너를 조종하고 너를 이용하고 너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보다는 너를 섬겨주고 너를 세워주고 오래 참고 인내하는 모습으로 나의 주님을 뵙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셨음을 기억할 때, 그것이 오늘 밤에라도 일어날 수 있는 임박한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내 마음에 기억할 때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오래 참고 견디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롤 모델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롤 모델이 있어야 돼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언자는 누가 있으신가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사야, 예레미야, 하박국, 호세야, 다니엘, 우리에게 익숙한 이 모든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일 그 하나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었어요. 11절도 이어서 보시면요,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요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아멘. 우리는 작년 상반기에 욥기 전체 말씀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이었어요?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았던 욥의 오래 참음과 인내를 배웠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는 않아요. 사실 우리에게는 예언자들의 본보기보다, 욥의 본보기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바로 오늘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곁에 앉아있는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이 서로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인내요, 믿음의 참음이요, 믿음의 견딤이라는 겁니다. 예언자들과 욥의 이야기 다 중요하고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들은요,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에게 너무 멀어요. 우리에게 있어 수준이 너무 높으신 분들이에요. 정직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그분들과 같은 종류의 고난과 아픔을 당하고 견디게 될 일이 이 시대 가운데, 이 미국이라는 지역의 배경 속에 그다지 없을 것이 명백한 사실이기에 우리에게는 예언자들과 욥의 모델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집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의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 마음 가운데 담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참아야 했던 일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견뎌야 했던 일들, 그러한 추억들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믿음의 모델이 되어줄 수 있다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내 믿음의 인내와 견딤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믿음의 역사가 되고 누군가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견디는 이야기, 내가 참는 이야기,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야기가 참고 견디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 야고보는 말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께 여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바로 이 순간 고난과 고통과 눈물의 상황을 겪어 나가고 계신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서 오늘 교회에 나오는 것도 포기하고 혹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각 가정에 계시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지난밤에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늦은 밤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베갯잎에 물을 적시셨던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도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즐거운 분 계세요? 오래도록 기도해왔던 일들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응답이 있었고,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삶이, 기적과 같은 일이 내 삶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 볼을 꼬집을 때마다 아이고 이거 진짜구나, 너무나 기쁘고 신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아침 일어나신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이번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쁜 일로 찬송하고 있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겪는 일이 생길까요? 생기지 않을까요? 100% 그런 일이 지금 기쁨 가운데 계신 성도님도 생기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고난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얼마 지나지 않아 기쁨으로 찬송할 일이 생기게 될까요? 네, 저는 반드시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생기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14절, 15절 중반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와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병든 사람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금요 시찬밤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늘 마지막 공동 기도로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찬밤에 처음 와보시는 분들이 늘 깜짝 놀라서 저에게 묻는 질문이 바로 그 질문이에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으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은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네, 우리 교회 이렇게 평균 연령이 젊은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에도 아픈 성도님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가 아픈 형제와 자매의 이름을 기억하고 아픈 성도와 자매의 얼굴을 내 마음에 늘 깊이 품는 가운데 그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모든 몸이 완벽하게 건강하지만 나에게도 아픈 일이 생길까요? 생기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만 100% for sure 지금 너무나 건강하신 분들에게도 아픈 날은 반드시 생기게 될 겁니다. 그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바로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들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또 15절 중반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에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100%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주름도 없고 티도 없는 완전한 의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지만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완전한 의인이요 거룩한 사람이라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Next 24 hours의 시간 중에 단 하루의 시간 중에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런 티도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 중 24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과연 이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100% for sure 불과 24시간 안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저지른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에 품은 여러 가지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욕심과 욕망에 가득한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뭐 하래요?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왜 야고보는 서로에게 서로의 죄를 고백하라 이야기한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죄는요 매우 은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죄를 짓는 사람은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죄는 어두워요. 죄는 밝혀지지 않는 한 그 누구에게도 보여져서도 밝혀져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죄를 짓는 사람들마다 우리는 자꾸만 고립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들키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들키지 않으리라 나의 죄를 꽁꽁 싸매고 숨기게 됩니다.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짓는 죄가,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짓는 죄가 1부터 1000까지 모든 죄를 다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희한하게 내 안에 연약한 죄의 영역 한두 군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짓는 죄를 또 짓고 내가 지었던 죄를 또 지으며 반복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죄가 내 영혼의 눈을 어둡게 해서 나를 어둠 가운데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빛을 비추이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형제와 자매에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의 죄를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형제와 자매에게 고백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빛이 우리의 죄악 가운데 비춰온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걸 아무한테나 말하면 안 됩니다. 아무한테나 가서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인데 저한테 이런 죄가 있어요, 저희 가정에 이런 어둠이 있어요. 아니요. 죄를 고백하는 일은 가장 지혜롭게, 가장 분별력 있게 할 수 있는 일이어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의 죄를 함께 아파하고 고통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형제와 자매에게만 나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빛의 교회 안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죄를 들었을 때 그 죄를 함께 끌어안고 아파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주님 안에 형제와 자매들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서로에게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무겁게, 어렵게 털어놓음으로써 나를 사로잡고 있는 죄의 폭력과 죄의 어둠에서 노임받아 자유로운 존재가 되셔야 합니다. 이런 형제와 자매가 우리 빛의 교회에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마땅히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죄를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이 어두운 죄의 영역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형제와 자매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가 누군가에게 그러한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왜요? 저와 여러분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서는 사실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야고보는 진리를 말하라고 도전합니다. 진리를 말하십시오.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 후 복합생 두 번째 시간에도 나누게 될 내용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건 도대체 뭘까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짧게 핵심만 말하자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상에서는 모두가 이렇게 생각해요. 내 생각도 옳지만 네 생각도 옳습니다. 네 생각도 옳지만 내 생각도 똑같이 옳습니다. 이걸 좀 더 세련되게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철학적 상대주의 혹은 relativism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사상의 틀 안에서는 이렇게 듣기 좋은 사상이지만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은 전혀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예, 그 중에는 우리가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내용들도 사실 적지가 않아요. 그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교회에 다닙니다, 내가 기독교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의 시야에 기독교는 너무나 편협하고 너그럽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시대착오적이며 비이성적이고 비계몽적인 종교라 기독교를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의 진리, 곧 복음의 진리만을 믿고 가르치고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종교적 상대주의를 그토록 신봉하는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의 생각이 맞고 옳다면 기독교가 주장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오직 진리,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의 이야기도 그들은 믿고 인정해줘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상대주의가 믿고 있는 관용의 정신이니까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유독 기독교가 주장하는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과 주가 되심을 일체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정죄하고 우리를 비난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똑바로 정신만 차리고 있다면 그 이유를 너무나 손쉽게 알아챌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사상과 철학과 문화와 유행의 저변 속에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교묘한 힘과 거짓이 속속들이 배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날로 더욱 소중하고 날로 더욱 귀중한 말씀이 됩니다. 오늘 내가 읽고 묵상하고 순종한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가 나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날마다를 살아가며 오늘 하루 내가 듣고 내가 마음에 붙잡고 내가 순종하는 말씀이 여러분 일상에 존재하십니까? 핸드폰만 손에 꼭 잡고 그거 없으면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면서 밖에 나갔다가도 아이고 핸드폰 내 손에 잡고 나와야 마음이 놓이면서 말씀의 한 자락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도 잡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고 살아가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다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아서 뿐이지 이미 사탄의 긴 창자루가 저와 여러분의 목을 겨냥하고 우리를 끌고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겁니다. 사탄이 이리 끌면 이리 가고 저리 끌면 저리 가고 이 세상의 문화와 홍수 시대 속에 휩쓸려가는 성도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됩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으셔야 되고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고 하루를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성실히 전하고 가르치고 들려주셔야 됩니다. 아유, 괜찮아 다 그렇게 사는 건데 뭐 누가 말씀 읽고 살아. 주일날 와서 말씀 한번 듣고 가면 되는 거지. 여러분, 그런 어린 석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다가는 다 죽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가 휩쓸어가는 대로 다 휩쓸려가고 마는 겁니다. 20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하는 사람들, 곧 진리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팀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사도 야고보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진리에 굳게 서서 죄인들을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십시오. 그런데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좀 맥이 빠지고 힘이 들어요. 지금까지도 많이 견뎠는데, 지금까지도 많이 버텼는데 이제 더는 못 견딜 것 같아서, 더는 못 버틸 것 같아서. 진리의 말씀이 좋은 거는 알겠어요. 이게 유일한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뒤를 돌아 세상을 보니까 세상도 너무 달콤해 보이거든요. 이거 말고도 내 마음에 욕심 나는 게 너무 많아서, 이거 내가 내 신앙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이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어지고 솔직히 무서워질 때가 있어요. 어쩌면 그래서 야고보는 형제 자매 여러분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을 마지막 세 가지의 말씀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끼워 놓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도록 힘 주실 이가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분도 나의 열심이나 열정, 나의 노력이나 투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이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예배를 마치면서 조금만 더 길게 가져보려고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가만 되뇌이시면서 이 노래를 우리 예배팀이 부를 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예배팀의 인도로 이 노래를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 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불러보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 너의 연약함도 나에겐 큼이라.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다시 한번 이루리라.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몸이 아픈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이규감 집사님을 위한 기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늘 깊이 품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여기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타주에 계신 부모님들, 다른 도시와 한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몸이 아픈 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와 치유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아픈 분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고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으니 하나님,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들의 아픈 몸과 마음에 머리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주시어 낫게 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기에 있는 우리 이규환 집사님, 파킨슨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파킨슨병의 진행이 더 이상 빨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어서 넘어지지 않고 몸의 균형을 잘 맞추어 건강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계신 우리의 부모님들, 타주와 타도시에 있는 부모님들,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느라 모든 인생의 진액을 다 쏟으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기도로서 효도로서 섬기고 보살필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우리 부모님들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큰 위로를 얻으며 살아가시는 강건하고 건강한 부모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기도할 때 마음과 영혼의 아픔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한 기도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깊은 절망과 우울증으로 자살의 충동에 시달리는 분들, 무엇을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무기력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이시며 우울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절망감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자살의 충동으로부터 노인받아 인생의 의미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우울함을 앓는 성도들을 위해서, 절망의 깊은 시름에 앓는 성도들, 자살의 충동으로 고민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한 마음을 기쁨과 소망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절망의 마음으로부터 노인받게 하여 주시고, 자살의 충동으로 시달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향한 뜻이 있고 내가 너의 인생을 향한 목적과 걸음걸음 함께하고자 하는 나의 계획이 있으니 너의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너의 인생이 너무나도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움을 기억하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나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크나큰 뜻으로서 나의 마음을 가득하게 채워나가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과 천국의 기쁨, 천국의 행복,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마음을 부둥켜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들, 우리 마음 가운데 끌어안고 살아가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그 한 사람을 향한 미움, 그 한 사람을 결단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내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 더 나아가 용서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교만의 마음, 하나님 다루어 주십시오. 날마다 사치하고 날마다 쾌락을 누리고 싶은 나의 이 교만한 마음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험담하고 음란하고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배우자를 놓고 바람을 피우는 성도들, 주님 그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지나친 음주, 지나친 혹은 약물로 마약으로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올려주시어 모든 죄악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여기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내 마음과 내 인생과 내 머릿속에 내 영혼 가운데 깊이 뿌리박힌 모든 죄로부터 돌아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함의 길로, 거룩의 길로, 주님의 길로 우리가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소질적인 죄들, 음란의 죄들, 용서하지 못하는 죄들, 사치의 죄들, 쾌락의 죄들, 육체적 정서적 바람의 죄들, 지나친 음주와 마약을, 약물을 의지하는 죄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너무나 명백한 바리새파적인 죄들, 너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교만하는 마음으로 항상 남을 손가락질하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내 마음의 이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마다 성령의 뜨거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어 죄의 용서를 향한 회개의 기도가 진실되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모든 죄악들, 정말 속속들이 길들어있는 나의 혈액 가운데, 우리의 모든 피 가운데도 길들어있는 죄의 혈액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히 깨끗해지고 완전히 새로워지고 죄의 사슬은 끊어지고 죄의 어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물러가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또 기도할 때는 특별히 우리 교회의 젊은 부부들, 아이를 갖기 원하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젊은 교회다 보니까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갖기 원하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오랜 시간 노력해왔는데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해 주시지 않아서 아픈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눈물 흘리는 부부들도 사실 적지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분들의 이름을 올려가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다 같이 공동체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는 하나님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새 생명의 씨앗을 기다리고 있는 부부들, 하나님 그 태를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새로운 생명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때의 기쁨으로 속히 받을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를 갖기 원하는 모든 부부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오니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생명을 놓고 기도하고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부부들 오늘 이 자리에도 앉아 있으니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절망스러운 마음과 죄책감이 들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주님의 평안으로 하나님 주님의 평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어서 괜찮다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주님께서 생명을 보내주시는 분이시오니 하나님 태들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여셨을 때 그 태가 활짝 열리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아름다운 생명이 태어났던 것과 같이 마노아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천사들이 보내어 주셔서 아름다운 주의 생명이 태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기도하는 오늘 이 자리에 젊은 생명을 기다리는 모든 부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기대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생명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생명과 행복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망의 마음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죄책감의 마음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상대방을 원망하는 마음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기다리는 아름다운 우리 부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머리 숙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로 다짐하며 우리의 일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학업 위에, 모든 관계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